자, 우리 옆 사람들과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8개월 동안 지금 이 똑같은 말씀을 성구를 암송하고 있어요. 이제 8개월 정도 되면 이게 몸에 배어서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마음으로 했지만 이제 삶으로 나타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고 믿음이라고 그랬고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을 잘 아시죠? 워터게이트 사건과 연결됐던 닉슨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근데 그의 형기가 약 7개월 정도 남았을 때 그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큐에라는 예수 믿는 그 친구가 그 콜슨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하는 도중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옥에서 힘들까. 나머지 7개월을 내가 좀 대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에다 신청을 했어요. 저 사람 대신 내가 좀 7개월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일이 허용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큐에는 그 계획은 무산되었어요. 그런데 그 큐에라는 사람이 콜슨을 향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던 친구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예수를 믿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딱 전해진 거예요. 네 대신 네 친구가 7개월 동안 감옥에 살려고 신청을 했었다는 소리가 딱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콜슨은 친구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감옥에서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빨래 등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추록 후에 7개월이 지나고 추록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평생을 교도소 선교에 헌신했으며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이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종교에 관한 노벨상이 없어요. 그래서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종교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인에게 상을 줘야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템플턴 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이 템플턴 상인데 무슨 종교 중에서 그 종교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누가 받았을까요? 한경직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네.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이 받았어요. 한 사람이. 네. 지금 친구의 그 권유를 말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교도소에서 헌신하고 그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던 그 사람이 결국 템플턴상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늘진 곳에서 허덕이는 이웃, 소외된 곳에서 외로움에 울부짖는 이웃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에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가 바라볼 곳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도가 바라볼 곳. 이 도심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보면은요, 편안하게 멀리 가슴이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바라볼 곳이 별로 없어요. 가끔 도덕산이나 계웅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봐도 좀 멀리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빌딩 숲이 가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 울적하거나 이럴 때 바닷가나 높은 산에서 먼 것을 바라보느라면 마음이 좀 뻥 뚫리는 느낌과 함께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찾고 바다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에는요,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어디론가 시선을 돌려보라고 해도 시야를 가르는 그 높은 빌딩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멀리 바라볼 수가 없어요. 가슴이 답답해요. 그냥 시원하진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바라보려면 요즘이 가을 하늘이니까 시골에서 옛날에 가을 하늘 바라보면 잠자리들이 날아다니면서 여름에 낮았던 하늘이 높이 올라가서 파란 하늘이 보이잖아요. 근데 도시에서 답답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요, 공해로 뒤덮인 그냥 희뿌연 하늘로 말미암아서 눈이 그냥 피로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미세먼지라든가 우리 이 발전된 어떤 이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과학에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도심지에서 하늘을 바라봐도요 별로 시원하지가 않아요. 밤거리 한번 나가보십시오. 청천연생 네온이 돌아가는 도시의 현란한 밤거리, 잠깐 동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잠깐 지나가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걸 바라보면요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바라볼수록 힘이 솟고 또 희망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성도가 바라볼 곳은요 그늘진 곳입니다. 그늘진 곳, 어두운 곳을 바라보아야 돼요. 왜? 밝고 환한 곳, 양지 바른 곳은 누구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왜? 잘 보이니까 그냥 그곳에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이 바라보는 그곳에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밝고 환한 곳만 찾아다닙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이름을 나타내려고. 이 시대에 좀 규모 있는 종교단체들 선교와 구제를 한다고 하는 많은 선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단체는 이런 선교를 합니다, 이런 구제를 합니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전까지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미디어 선교 쪽에 또는 반짝이는 이벤트성 선교나 구제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깐 갔다가 보여주기식 하고 그 다음은 안 해요. 바라보진 않아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는요 서로 들러가려고 해요.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곳에는 서로 가려고 해요. 빈자리가 나오는 곳을 바라고 있다가 빈자리가 나오면 좀 규모가 있는 단체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CBS, CTS, 구TV 등 종교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많이 나오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많은 돈을 주고 나가는 거예요. 좋은 시간대를 맞춰서 돈을 많이 주고라도 방송을 하려고 줄 서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특히 가격이 좀 저렴한 극동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너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간을 배정받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꽤 많은 돈을 지불하고 말입니다. 이런 현실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빛이 없이 춥고 그늘진 곳, 외로운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의 정체성이며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빛의 본래적 역할은 어둠을 밝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성도를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둠에 휩싸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환하고 세상이 어둡지 않으면 빛이 필요가 없어요. 빛은 어둠을 전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형광등 스위치만 다 내리면 여기 어두워요. 그럼 안 보여요. 설교하는 사람이 누군지 글씨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빛을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빛을 한번 비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보이려고 하는 거죠. 유명해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빛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빛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빛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천지 창조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빛을요 원어로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는, 오르의 빛은 하나님의 본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르, 하나님의 빛, 빛의 본체, 이게 오르예요. 그런데 또 이 창세기 1장 14절로 딱 넘어가면 광명체라는 얘기 나와요.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광명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광명체라는 말은 마오르라고 써요. 마오르. 따라합니다. 마오르. 시험 볼지 몰라요. 오르하고 마오르하고 있다는 거. 오르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 그 빛을 오르라고 그러고, 마오르는 반사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해와 달과 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이것이 마오르예요. 자, 빛의 창조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의 질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 질서의 제일 마지막 순서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빛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빛은 인간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생명 유지에 빛은 빠질 수 없는 절대적인 요소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빛이 없다면 인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만 그 빛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매개체 역할, 반사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가지고 어린 시절에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면 이렇게 솜 같은데 불도 붙고 막 이랬었죠. 이렇게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빛을, 빛의 본체이신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을 투사시킬 반사경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창조했단 말입니다. 알아두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짝반짝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경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반짝반짝 반사경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반짝반짝한지 반사경이 지금 다 때가 묻어갖고 반사가 안 되는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본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반사경이 반사의 역할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춰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갖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없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의 반사경을 다 닦아내므로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반사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빛을 반사해야 하는 방향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나를 비추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무한 탐심으로 어두워진 세상과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즉 빛이 없어서 어두움에 이끌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외로움 가운데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의 반사경이 지향할 방향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빛을 받았으면요 하나님을 우리도 비춰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을 받은 것을 하나님을 비추고 또 하나님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비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비추는 거예요. 나만 밝고 맑고 환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말씀을, 생명을 비춰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늘진 곳에서 주에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름나는 곳, 그곳에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 시선 두지 말고 다른 사람이 쳐다보지 않는 곳, 다른 사람이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쳐다보면 자기한테 불합리한 일이 올까봐 쳐다보지 않는 곳,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먹고 살기 괜찮은 것 같고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경제가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만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은 존재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소외된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도시에 지금 편중돼 가지고 도시 쪽에는 부족한 거 없이 막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벗어나면 농어촌 지역에 가면요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만 농촌에 있어 가지고요 일하는 사람이 없어가 농촌이 폐허가 되고 있어요. 옛날 집들이 다 폐허가 돼 가지고 빈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고흥 땅이에요. 고흥 땅. 쭉 조사를 해보니까 고흥이 폐허가 제일 많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또 도시요? 도시 빈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살고 있으니까 빈민 없는 것 같습니까? 여기 안양천 저 뚝방 밑에 한번 가보시면 아직도 쪽방촌에서 더위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 신길동 쪽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죄인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빛 또 어두움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어두운 곳을 향해야 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중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7천 불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이미 부자 나라로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너희들 돈 많으니까 돈 좀 달라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부자예요. 대한민국 부자 잘 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고등학교 정문 옆에 대한통운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대한통운은 짐을 나르는 곳이잖아요. 그 대한통운 앞에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는데 그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라고 써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요 이제 대한민국 하면요 많은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부심 가지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어렸을 때요 보릿고개라는 거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 강원도 살기도 하고 경기도 화전면으로 살기도 하고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 이게 주식이었잖아요. 쌀은요 할아버지 생일 때 구경 조금 하면요 거의 쌀은 구경 못했어요. 참 그때는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90% 정도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누는 인심만큼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녀 교육을 할 때 가난하게 살수록 서로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육을 많이 했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들의 어린 시절은 먹고 살기는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누는 정, 서로 배려하는 정, 이건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누는 것이 뭐 하찮은 거죠. 고구마 나눠주는 거고 감자 나눠주는 감자 먹을 감자 나눠주는 거고 옥수수 몇 개 나눠주는 거 하찮은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요 서로 눈치 보면서 나누는 것을 꺼려합니다. 혹시 이 좋은 음식인데도 이걸 나누어 먹으려다가 혹시 흉이나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나누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웃 간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서로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이사를 가는지 누가 이사를 들어왔는지 관심도 없어요. 옛날에 이사하면 그래도 처음에 제가 서울 올라왔을 때만 해도 이사하면 옆집하고 같이 뭐 떡을 해서 나눠 먹든지 이렇게 나눴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러한 무관심 속에 우리의 많은 이웃이 사실은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옆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랑으로서 정결하고 경건한 삶이 유지되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어요. 고아와 과부들은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법까지 만들어서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나타내고 이처럼 어두운 곳에 소외된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어느새 GDP가 세계 9위입니다. 불광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핵가족 시대로 말미암아서 많은 노인들이 가족에게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거의 100%네. 거의 100% 노인이네요. 아니, 환갑 지나면 노인이잖아요. 그죠? 환갑 안 지나신 분이 한 명도 없네요. 이렇게 핵가족 시대로 말미암아서 노인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요. 또 소년 가장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쪽방촌에서 올여름처럼 이렇게 무더운데 얼마나 더웠어요.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르는데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데 돌아보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슨 모금운동이다 뭐 떠들썩하게 방송하는 곳에는 유명인사들, 각종 정치인들, 종교계 대표급 되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지가 더 냈느니 내가 더 냈느니 막 이러면서 자랑하곤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쪽박촌에 가서 반드시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0년 40년이 돼도 해결 안 됐어요. 더 많이 기부했다고 자랑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기부된 이 돈이 쓰여지는 곳은요 더 과관이에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 곳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를 영접하고 성도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이 화려하고 정욕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땅의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반성합시다. 회개합시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가 봐야 할 곳은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으며 예수님이 성도들의 삶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답입니다. 아니요, 나는 큰 집이 답이에요. 나는 돈이 답이에요. 권력이 답이에요. 아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늘진 곳을 바라보셨고 병들고 가난하여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세상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늘진 곳, 병들고 가난해서 소외된 곳, 그곳을 예수님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곳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을 바라봅시다. 더하여 성도로서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냥 가서 뭐 말로만 하세요. 빛의 능력, 하나님의 본체, 빛의 본체이신 본질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저 여러분에게 밝고 맑고 환한 생명의 빛을 지금 비춰주십니다. 그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
받은 만큼 어두운 곳을 바라보고 어두운 곳에 생명이신 복음을 반사하는 마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두운 곳에 비추면 돼요. 그러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빛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빛으로 들어오면 예수 안의 삶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에 동승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광명체의 본질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장에서 이루신 영원한 생명의 빛,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어느 곳인가 상대방을 누군가를 비춰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삶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가족, 친지, 이웃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저들의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항옥하고 기도하겠습니다.